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나타나신 야곱의 하나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가 답이다. 네. 모든 고난과 모든 질병 가운데도 예수가 답이다. 아멘. 네. 다음부터는 맞춰서 해주면 감사하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답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축복하시고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삭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록이 쓰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또 받아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아브라함과 함께한 단 한 번의 그 믿음의 생명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한 이삭을 통하여 그 이삭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삶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껏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 땅에 도착함을 통하여서 주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할례를 가르쳐 주셔서 그 포피를 뱀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또 그 육신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밀하고 섬세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 이삭,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맡으시고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셨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야곱을 변화시켜줬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변하려고 애써봤자 그 수고와 노력은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곧 자신의 본색, 자신의 성질, 자신의 스타일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나를 변화시키시고 야곱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태중에서부터 내가 이기려는 그러한 생존, 약육강식의 법칙이 실천되고 있는 것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인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영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인간의 삶은요, 동물들처럼 생존하기 위해서 약육강식, 내가 다른 사람을 처치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고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정신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곱은 태중에서 날 때 발꿈치를 잡고 나타나게 됩니다.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첫 번째로 출생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육신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성질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발꿈치를 잡는 그러한, 날 때부터 그러한 마음을 간절하게 가졌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 가운데는 억울함과 아쉬움과 분노가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열등감에 휩싸여서, 그리고 야망에 휩싸여서 내가 가진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라도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사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천연적인 인간,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에서가 사냥하고 배고파 돌아왔을 때 야곱은 팥죽을 끓여다가 그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과 그것을 바꾸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이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영적인 장자권을 팔게 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장난처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 에서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또 장자를 축복하고자 하여서 또 나에게 사냥하여서 에서야,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면 장자인 에서 너에게 내가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 이 생의 마지막에 너를 간절히 축복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에서는 사냥을 하러 가게 됩니다. 또 어머니 리브가와 또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교묘하게 요리를 해다 에서가 사냥에 나간 그 사이를 틈타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음식을 대접하고 장자권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에서와 야곱의 목소리가 다르죠. 하지만 그 에서의 몸에 털이 많았기 때문에 그 털을 붙이고 가서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꾀가 많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가지고자 했던 야곱이었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에서라고 속이고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삭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비는, 이 영적인 축복을 비는 기도를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를 향해서,
자손을 향해서 이 영적인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진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믿음, 그 믿음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상속할 수 있는 영권을 가진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이삭이 또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또 뒤늦게 에서는 찾아왔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너는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축복을 다 하였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이 말씀을 읽어 나갔지만, 에서는 정말 슬피 울면서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아버지여 나에게도 축복해 주셔서,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분을 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분노를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야곱은 곧 도망치게 됩니다. 그는 그 방황하고 또 그 피할 곳을 찾는 그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베델에서 잠을 자며 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서 베델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상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야곱은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라반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곱도 꾀가 많은 사람이지만 라반은 그 못지않는 꾀를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함께 두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나의 꾀로 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목적을 가지고 나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며 산다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가족 간의 관계를 다 어그러뜨려 버리는, 원수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낳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방황 가운데 이제 라반을 만나게 되죠. 라반의 강교함은 야곱과 매우 비슷합니다. 철이 철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남편과 아내가 강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고 나보다 강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나의 모난 모습이 깎여지고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일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를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밑에서 7년을 일하게 되면 내 딸 라헬을 주겠다. 네가 원하는 라헬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해서 야곱이 정말 7년 동안 피땀 흘려 열심히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7년째 되던 날에 약속을 지켜서 라헬을 주어야 되는데 그 라반은 꾀를 내어서 레아를 주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외삼촌은 우리의 풍습이 그렇다. 첫째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되는 것이다. 네가 정 억울하면 7년 더 내 밑에서 일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라헬과 결혼시켜주겠다 라고 이야기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총 합쳐서 몇 년이에요? 14년 동안 꾀돌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고하며 애쓰며 일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가 못지 않아요. 꾀돌이라고 했죠. 꾀돌이 야곱은 자기의 꾀로 그 가운데 일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그 재산을 강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미리 알고 가족을 다 이끌고 도망하게 됩니다. 고향에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는 라반의 아들이 자신을 쫓아와요.
재산을 뺏고 강탈하기 위해서 자신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야복강 건너편에는 에서가 3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신을 잡으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그러한 야곱의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야곱은요, 자기의 꾀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가족을 먼저 앞세워서 보냅니다. 내가 내 형 에서에게 내가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은 죄를 지은 줄을 알고 가족들을 방패 막이 삼아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 혼자 남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그 날에 건강했던 야곱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치고 부러짐을 통하여서 야곱은 평생을 절뚝거리면서 혼자 걷기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땅, 그 강가에서, 브니엘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후에 관절의 끊어짐을 통해서 평생 절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셔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내 평생에 하나님이 각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이, 체험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은 아픔일지 몰라도, 그 순간에 어려움일지 몰라도, 그것이 질병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많은 그런 하나님의 다루심과 깨어짐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제가 경험하는, 제가 기억하는 그 순간은 바로 우리 첫째 아이 하원이, 자주 하는 얘기죠. 우리 하원이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부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가 생명 앞에서는, 생사 앞에서는 무엇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원이를 보면서 그 아이의 자람을 통해서 저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절름거림으로 말미암아 평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에서가 동생을 기다립니다. 강을 건너면 이제 에서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에서가 정말 얼마나 상처가 크고 분노가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300명을 데리고 나왔죠. 아마 그때도 그 시간이 지난 후에도 형의 마음은 사그러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동생 야곱이 절름거리면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의 긍휼함을 가지게 되었고 또 동생을 용서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절림거림을 통하여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돕는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절름발이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모든 관계 가운데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해서 가장 편안한, 인생 일대에 가장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살다가 또 어떠한 순간에 또 어려움이 여지없이 다가올 때가 있죠.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평안하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 라고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때의 외동딸 디나가 이웃 민족에게 겁탈을 당하고 또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들을 다 진멸하고 죽이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안하다, 만족한다, 행복하다 느꼈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자신의 평강들이 다 무너지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야곱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이 세겜 땅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떠한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전이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떠한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곧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를 통하여서 그의 영적 성숙과 참된 축복을 누리고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자, 빼앗는 자였지만 하나님께 다루어지고 하나님께 깨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결국 야곱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은 진실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변화된 영적인 성숙을 이룬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가 속이고 빼앗는 자에서 이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상황과 만남을 통하여서 험악한 생활을 통하여서 결국 영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말씀,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은요, 가장 강한, 가장 위대한 그 당시에 바로 왕 앞에서 왕을 축복하는 영적인 권위와 성숙으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과도 하나 될 수 있고 그 어떠한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야곱이 변화된 모습을 반드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변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구원받고 날마다 변화되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남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으로 만드시고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이 변화된, 성숙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야곱과 같이 변화된 이스라엘이 된 우리 한 사람이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어둠과 거짓과 마귀와 질병뿐인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야곱을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낳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1장 41절 말씀도 끝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그 야곱을 통해 요셉이 나오게 되고 그 요셉이 하나님의 총리 야곱을 거쳐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왕 권능을 누리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왕의 다스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기름 부으심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말씀에 나에게 참 소망이 있구나, 내 인생에 답이 있구나, 내 인생에 길이 있구나, 이 말씀으로 나는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옛사람의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처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전함으로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한영되어 변화되는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자들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자들 가운데 축복할 수 있는 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모든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